우리 이렇게 따라서 저와 여러분 입술로 선포합시다. 저급한 욕심, 저급한 탐욕, 저급한 이념과 사상, 저급한 욕망을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적용하고 결단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이와 같은 적용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빠릅니다. 시대는 참으로 많이 악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소중한 자산. 뭐가요? 가정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우리네 삶의 여정에 끝까지 남아 존재해야 할 마지막 소망임을 인식하며 상기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주신 선물은 교회와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TV를 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TV와 유튜브가 세상과의 소통 방식이고 때로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의 목소리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속극을 즐겨봅니다. 그러나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는 TV 방영물 중에 빨리 정신 차려 조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방송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딩 엄마, 고딩 아빠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데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제목만 보아도 그 속됨과 그 허접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저급한 것들인데 여러분 고등학생 미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뭐 그렇게 즐겨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애들까지 함께. 안타깝죠. 어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기며 보는 연속극 대부분이 막장극을 치닫고 있는 불륜의 문제. 불륜이 아니면 재미가 없어. 불륜의 문제와 혼인 전 동거와 임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혼전 임신을 결혼 예단물로. 어쩌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TV가 한 역할을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저급한 행태와 이런 사회적인 풍토는 가정의 질서를 허물어뜨립니다. 도덕과 성윤리와 가정 질서를 파괴하고 여기에 기름 붓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우리 옆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과 일부의 목사들까지 동성애 부부 결혼식 침례를 하는 등 그 저급함이 말할 수 없이 크고 있는데 참으로 혼동과 혼란성으로 이 사회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 동성애 문제를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더 크고 저급한 비극적 상황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어떤 비극이냐? 며느리감이라고 아들이 되어라는데 남자를 데려오고 사익감으로 여자를 데려왔는데 사익감을 데려왔는데 여성을 데려오고 웃지 못할 정말 너무나도 저급한 총극들이 맺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서 기자는 목사를 비롯한 개인 생활에 있어 부부 생활과 물질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허락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는가? 곰곰이 잘 깨달아 인식하며 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 정조관념과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설교 오래간만에 합니다. 전에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았을 때 더 많이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성경이 창세기 2장 2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지만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에도 또 동서고금은 물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악습과 간행들이 저급한 속성과 문화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너무나도 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본문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지적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만으로도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얼마나 타락하고 부도덕한 왜곡된 성생활이 얼마나 많이 생활되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침소를 더럽히며 음행하며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저급한 문화, 이 풍속들은 유대 나라와 로마 사회에 얼마나 크게 번져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보낸 서신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이 됩니다. 너무나 적나라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냥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끔찍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삶, 이런 삶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어떻게 내버려 뒀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참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는 부부관계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바꾸어 영리로 쓰게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진짜에 갑니까? 여러분은 워낙에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거는 19금 얘기입니다. 뭡니까? 부부를 바꿔 사용하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주여, 그들이 이렇게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떤 보험? 심판의 보험.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며 당시 로마 사회에 유행한 동성애와 타락한 성문화가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며 사회 전반과 가정 내에 얼마나 크게 혼돈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입에 담기도 저급한 목욕탕 문화, 그리고 사우나 문화가 로마 시대의 중심 문화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들어가서, 가족의 애들은 뺏겼지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남녀가 혼탕하는 것이 목욕탕 문화고 사우나 문화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혼수. 그런데 이 문화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지금 많이 금해졌지만은 지금은 24시간 하는 사우나는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고 있었던 것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이 24시간 문화로 사우나 문화가 한때 유행이던 때가 있었어요. 역전 앞에 늘 있었던 모텔이 사라지게 된 가장 동기는 바로 뭐냐? 새벽에 내려서 모텔에 가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 24시간 운영하는 사우나로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새고 나오는 문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우나 문화가 존재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동안 가출한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가출을 갈 곳이 없잖아요. 집 대신 그곳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예? 얼마나 많은 성인 남녀들이 그런 곳을 이용하고 있었는지. 물론 사우나장의 거실에서는 옷을 입고 들어다니겠지만 다 벗고 옷만 입고 다니고, 무슨 얘기야? 속옷만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팬티바로. 이런 것이 타락을 붙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청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건 일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혼 사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재혼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혼도 하고 재혼을 했으면 어떤 이유든 간에 이혼도 하고 재혼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 가정 지켜라. 아멘. 그 가정 지켜라.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아멘.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아멘. 일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권면이라 말 안 하고 일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하게 우리 부부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탐정 뭐라고? 탐정들이요? 탐정들이 모이는 영업 비밀입니다. 탐정들 영업 비밀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네, 그거 보면은 거의 다가 내연남 불륜. 우리 시대 때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건은 밤에 오고 사건의 뒤에는 여자가 있다. 내가 남자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건의 뒤에 내연남, 내연녀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 얘기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풍토가 건강한 가정들, 저와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이 파괴시킨 가정들로 이루어 말미암아 사회가 혼미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성도와 성도들을 향해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도와 목사들에게 주는 말로 담겨져 있어요. 그 이유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성도고, 성도에서 가장 중심 인물이 목사인데,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과 목사들이 여기에 편승되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변질되고 너무나 왜곡됨으로 너무나 저급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따끔한 지적을 들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이런 지적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 대부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 번이나 들을까? 거의 대부분 듣지를 않고, 듣지 않는 걸 떠나서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모든 성도를 다 떠나버립니다. 목사들 향하여 타협지 말하며 세상을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아멘. 거짓은 악입니다. 아멘. 지금은 저급한 생활 자세요. 저급한 생각과 저급한 마음과 악한 사상을 버려야 살아남습니다. 아멘. 지금 어떻게 교회에 살아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고 적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적용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결혼과 가정을 귀히 여기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여긴다. 무슨 말이에요? 영광은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부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결혼 풍속은 뭡니까? 신랑과 신부로 맺어지는 예식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맺어지는 거룩한 영적 연합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룩한 영적 연합이라니까요. 몸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 마음도 다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도 있는 부부일심 동체라는,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은 완전 합일의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부부가 아니라 침사위조차도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완전한 합일로서의 신비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이신 제도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결혼식 주례를 서본 적이 없는데 만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용할 성경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 33절을 추가하는데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기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시겠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세상에서 가장 위하는 게 내 몸 아닌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크게 아멘하는데 그래야 됩니다. 더 크게 아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루어진 가정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이끄신 만남이에요. 뭐가? 부부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만남인데 더욱더 소중한 것은 그 가정이 예수를 영접한 가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영접한 가정이 아니고 한쪽 가정이라고 한다면 한쪽된 자가 다시 얘기하면 남편이 믿지를 않고 여성이 믿는다면 여성은 무엇으로 파송되느냐?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 가정을 뭐하는 것으로?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파송시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뭐가 성립이 되느냐? 우연한 만남은 없고 필연적인 만남이 있고 만나게 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영접한 가정인가가 소중한 덕목이고 믿음과 한 신앙으로 그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복이 잉태된 가정임을 믿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형제 그 가정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의 자녀예요. 믿음의 터라고요. 그 가정이 축복의 자녀, 믿음의 터이니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돕는 배필 이 말 많이 쓰죠.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돕는 배필의 정확한 의미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상호 보완적 관계는 철길입니다. 철길. 함께 간단 말이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상호 보완적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방적 존중과 어느 일방만이 주장하는 책임의식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남편들만 좋아하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너무 심오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핏값으로 내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는 거에 상당한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사랑을 감당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경상도 땅에 내려와서 경상도 남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남자들아, 남성들이여 왕처럼 살고 싶은가? 왕처럼 살고 싶죠? 그렇다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를 하인 대접하면 자신도 하인이에요. 그러나 아내를 왕비 대접하면 왕비 아내가 누구예요? 왕이잖아, 왕. 왕비 아내가 아니라 왕비 남편이 누구예요? 왕 아니에요, 왕.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무너진 가정이나 위기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면 그 가정에서부터 에덴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혼인을 귀히 여기는 방법으로 뭐라고 했느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설명할 때 알잖아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쉽게 말해서 다른 이성에 눈 돌리지 말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람 피지 마.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미혼자도 여기에 들어가고 기혼자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미혼자가 됐던 기혼자가 됐던 다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남의 침소를 더럽힐 자격은 없다. 아멘. 없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죄를 범한 자를 하나님이 끝내 용서하셨지만 한 번은 미워하셨죠.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의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윗이 우리아를 탐내서 남의 침소를 더럽혔잖아요. 그거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아니요, 없는 거예요. 성경 그러잖아요. 아니다. 왕이어도 우리아는 우리아의 인격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바세바는 인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침소를 더럽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남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을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남의 침소를 더럽히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내연남 내연녀가 많잖아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남의 침소를 더럽히는 일은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니 매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음행이나 간음은 삼할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돌려 다른 이성을 쳐다볼 수는 있어요. 물론 뭘로 쳐다보지 말라고요? 다른 이성, 여성을 여자로 보지 말고 남성을 남자로 보니까 바람피게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쳐다볼 수 있죠. 내가 이거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격체인 남성, 여성으로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남자나 여자로 보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을 여자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그 교회는 매우 큰 교회였어요. 우리 집사람 옆에 앉혀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가대를 쳐다보게 됐어요. 성가대 가운이 그게 참으로 이뻐, 그렇죠? 그 성가대 가운이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조명빨로 인해 가지고 성가대 어떤 한 여성 대원이 너무나 이뻐 보여. 그래서 참 이쁘다 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그 성가대원의 모습이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순간 제가 회개했어요. 주여, 나에게 음란의 영을 떠나게 하소서. 더럽고 추한 음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 눈을 바꿔주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내 눈이 바르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여자 성가대원, 여성 성가대원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혹시 나에게 그게 음욕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욕을 깨뜨리기 위해서 회개하세요. 내가 음욕을 부었다가 내 눈을 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음욕을 빼는 대신에, 눈을 빼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분 나쁜 일인 것은 내가 내 아내가 아닌 남의 여자를, 남의 아내를 여성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남들도 내 아내를 여자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잖아. 그 속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이 요만큼 들어가면 빨리 회개하면 바로 잡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의 문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의요 의리인데 이것은 서로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알아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에덴이 회복되는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력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을 버리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무력을 버린다는 것은요, 착각하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력을 버리니까 돈과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돈을 멀리할 거야.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일,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런 말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도가 넘은 금욕주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돈을 벌, 재물 얻을 재능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어떡하라고요? 돈이 많아도 물욕에 빠지지 말고, 돈이 적어도 물욕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잘 듣고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시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빵도 물질도 중요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살라고 말씀하셨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력을 버리려고 하는 말은 안분지족이라는 뜻입니다. 안분지족하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먼저 5절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기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돈 벌 계획을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하라는 얘기인데 다만 주님이 주시는 한도만큼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이 역발상적인 역설법으로 여러분 해석하여 알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돈은 벌기는 벌되 돈을 너무나 민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돈을 우상으로 대하지 말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가 돈 하고 돈만 떨다가 정말로 돌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며 경험한 세상이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돈하다 돌아버리면 세상도 돌아버리더라고요. 내가 망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천문학적인 숫자, 그 당시에는 돈을 잃어버려 봤기 때문에 알아요. 세상이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하며 떠다니까 그 돈이 발이 있어가지고 끝내는 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말더라고요. 찾아온 것은 알코올 중독이었죠. 여러분, 돈만 따라다니면 돈에 발이 있어 돈을 잃어버리고 돈과 관련된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참된 가치 예수님도 잃어버리면 패가망신하게 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는 돈을 잃어버린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설교를 잘 새겨 듣게 되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좀 나쁜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예수를 사랑하면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끝내는 자기를 찌른대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내가 망하기 전에 그렇게 살아봤는데 끝내는 나를 찌른 거잖아요. 나를 찔러서 알코올 중독자 됐잖아요. 나를 찔러가지고 심각한 정도로 망가졌잖아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세우고 목사로 세우셨으니 아까 은혜를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갑자기 주마등처럼 떠올라가지고 나로 알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필요한 자는 불러서 세우시는데 우리의 적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으니 너는 어떻게 살라? 돈은 멀리하라? 아니요. 돈을 따라다니지 말라. 돈하고 돈만 바라보지 말라. 그렇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이 끝내는 자기를 찌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라. 이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돈을 버는 건 좋다. 돈 많은 건 좋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 말이죠.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아멘. 부자도 안부지족하면 큰 유익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옛사람이 전해준 안부지족의 덕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 돈을 사랑치 말라고
권면하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치 말라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는 발음이 부정확하지만 들어보세요. 헬라어 언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아플라트, 규로스, 호트로포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틀라트, 규로스, 호트로포스. 천천히. 아틀라트, 규로스, 호트로포스. 아멘.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 말을 직역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너의 삶의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의 삶의 방식으로 정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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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의 삶의 방식으로 정하라. 아멘. 돈 보세요. 능력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아라.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의 삶의 방식으로 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수고했다 하면은 그 땀방울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소서. 아멘.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날 그래도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 사모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시고 재물 얻을 외에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니 바로 바른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십수년간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내 능력으로 나는 돈도 벌고 재물도 얻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이 더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자들을 통해 신명기 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다. 그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아멘. 하나님 은사를 주셨고 아멘. 하나님이 달란트에 복이 있게 하셔서 돈을 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려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그로 인한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제 얻었다 함을 말할 것이다. 어느 것도 피조물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을 창조주인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다시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줄 것이다. 아멘. 많은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게 되길 주님으로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는 어느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그의 소출이 풍성을 보고 더 큰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말 속에는 얼마나 내가 들어가 있는가를 소개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 능력으로 벌었고 내 소출이 많으니 내 곡간을 짓고 나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리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그동안에 준비한 돈, 네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소출,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건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뼈 때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요? 누가? 이거만 그 누구야? 애플 만든 사람이 누구야? 애플. 잡스. 그냥 잡스.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막 이제 들어가 성공을 해가지고 억수를 들어버렸어. 며칠 후에 죽었잖아요. 누가 이제 이득을 보는 거야? 2천조. 그래, 2천조지, 3천조. 근데 누구한테 교훈을 시킨 거야? 희망으로 새로 결혼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거예요. 그쵸? 이 뼈 때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성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부터 하라고. 너무나 돈에 너무나 집착하여 과욕을 부리다가 보면 돈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냐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나 감사와 계절 헌금 등 모든 헌금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드린 예물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왜? 나를 산재물로 드리는,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제사는 짐승을 잡아왔지만 이제는 내 수준에 있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를 산재사로 드리는, 아시겠습니까? 네, 드리는 그런 일로서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보상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그렇게 줄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적용을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맡깁니다. 내가 교회하는 것은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부자 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수로 부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다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례비 한 푼 안 받고 지금까지 14년, 15년을 달려온 것은 오로지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이에요. 내가만 하나님, 나를 살려준 하나님에게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영광 올려드릴 일이 없을까 하는 것이 내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6절. 자, 한번 함께 우리가 시작. 큰 소리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아멘.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십니다. 6절 본문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했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아멘.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고난 중에 광야에서 고백한 것이 뭐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사울에 뒤쫓는 것, 사울의 핍박이 고통스러워서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더라. 왕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6절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를 어찌할까? 힘센 자들이 나를 어찌할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절로 힘이 날 것이니 암송하고 신비의 세계로 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항시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그리고 이에 대한 고백을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돕는 자들만 있는 것도 좋은데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는 것을 내가 보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어지는 118절 8절의 말씀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지치고 있는 사건이 와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혹은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떻다고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나으리라. 따라합시다. 나으리라. 나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이를 이용한 시편 118편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히브리서의 기자와 그의 기자 오늘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성도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삶에 대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해당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부흥사로 도전하며 받은 말씀이 바로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먼저 부흥사의 길을 위해 도전하며 기도할 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의 강단 도전이 오살리였는데 그 이유는 오살리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기도원인데 어느 정도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강사들만 모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골 교회 목사는 감히 엄두를 못 내는데 저는 주변의 조롱과 주변의 무시를 무릅쓰고 담대함으로 도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편이니 내가 도전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신앙의 용기 때문입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라고요. 그렇게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후 오살리를 비롯한 천국의 작고 기도원을 사슴발처럼 된 가벼운 발로 높은 곳으로 조경한 천국의 기도를 따르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께 묻고 주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의 가장 빠르고 옳은 길임을 믿읍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도전의 벽이 높아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요 믿고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도전할 때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내 일을 해주시는 믿고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저급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 속에 오로지 승리하는 신앙 여정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거룩을 방해하는 저급한 욕심과 믿음에 반한 행위는 피하시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신 이 말에 순종하여 오로지 바르고 옳은 길로 주만 바라오며 잘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급한 욕심은 주를 위해 버리십시다. 경건을 위해 버리시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버리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적용한 이 결단을 순종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합시다. 오늘 우리가 적용과 결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 1일 방해하는 적급한 것들, 즉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즉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급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급한 욕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고 이 안에 들지 않도록 경건과 거룩을 향해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정직하게 잘 살아가서 주님의 영광에 거하는, 영광을 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